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는 교회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로마식 도시죠. 경치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경기장과 극장과 목욕탕 등 위락시설이 잘 되어 있는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이곳 가이사라에 거주를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 한 600명 정도의 로마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3절 4절에 보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인 셈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앞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를 고치던 사건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난 시간도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9시는 성전에서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제6시 12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들을 따라가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는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위대함 하면 자녀교육, 토라, 율법, 안식일 이 정도 알지만 사실은 구제도 유대인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유대인의 한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유대인 형제가 어려울 때에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 중에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은 한쪽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아이가 울면 같은 사람이고 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에 같이 아파하면 유대인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운 동포들을 잘 도와줍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 유대인들이 구제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다 하려고 내미는 것이고 구제는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제가 기도의 조건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기도의 공식이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구제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구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제하는 믿음이 더 적극적인 믿음이고 검증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여러분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열매로 검증을 받아야 확인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제 외에도 기도가 연결된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조건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 맨다, 푼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맺힌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쉽게 말해서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제, 용서, 형제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기도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게으른 사람, 대열에서 이탈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서 그 관계가 바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상달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